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를 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새김질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1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공부할 때에 함께하는 분들은 이 내용 자체가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참 힘들다, 꼭 이걸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쭉 그렇게 합니다. 이걸 끝마칠 때까지가 129문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어떤 큰 돌 같은 것이 자기 어떤 신앙에 딱 하나가 얹혀진 느낌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을 배운 사람과 아닌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언제 차이 나냐면 자기 마음에 시험이 올 때, 신앙의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튼튼하게 기초를 잘 다진 사람은 잘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도 없이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실 내용이 딱딱하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배워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묵묵히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큰 반석 같은 것이 하나 얹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콩나물의 물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길러보신 분 아시지요? 그냥 물만 주는데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점점 자랍니다. 이것이 오늘 반복해서 또 읽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처음부터 다 읽지는 못하지만 앞부분에 얼마간을 또 반복해서 읽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6문부터 오늘 배울 제9문까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6문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제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제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서는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9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9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한 90된 나이 드신 분까지,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맞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적은 나는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탈출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은 왜 자꾸만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싫어하나? 일단 죄라는 그 자체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 설교에 죄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그 죄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구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율법에 명시해놨다고 해서 끝까지 이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부당한 분 아니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오늘 이 부분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일종의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심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변명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자, 사람들이 죄에서 탈출하려는 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셔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도 죄 짓고 너도 다 죄 짓고 다 죄 짓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다 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두 다 그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서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해서 세상에 그 인간들을 영원토록 지옥에 빠지게 한다, 이거는 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자꾸만 탈출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구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뭘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인간이 부패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7문에서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는지 7문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부패했고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 구문이 나온 배경이 바로 7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은 도무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8문에서도 보면 그런 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8문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온갖 악만 행할,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이 우리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게 제 구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제 구문에서 무슨 답을 내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6문부터 7문 이게 이어지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러면 인간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선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악하게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한 상태에서 태어납니까? 악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악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부패한 상태에 태어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 사탄의 꿰매 빠져가지고 고의로 불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불순종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는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담에게 뭘 시켰냐면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선악과 나무를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겠지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또 하나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식물들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이 부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자기 권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이게 권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든 것을 처음에 줬을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마음껏 먹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그런 아픔이 있어요.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왜 안 줘요? 왜 내 거는 저 사람 거보다 왜 작은 거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이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유명한 이솝 우화 중에서 낙타와 아라비아 사람 이런 제목의 우화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쓰고 낙타하고 여행을 하다가 이제 밤에 천막을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자는데 바람이 하도 불고 모래바람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랬더니 이 낙타가 주인님 밖이 너무 춥습니다. 얼굴만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얼굴만 이렇게 네가 들매고 있으라. 한참 또 지났더니 주인님 목이 너무 시린데요. 목만 들어오면 안 될까요? 그래 이 착한 주인이 그래 목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좀 앞발 좀 넣고 좀 서 있으면 안 되겠냐고. 너 원래 서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서 있으라. 그렇게 서 있었더니 그리고 이제 섰다가 앉았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엉덩이가 너무 시리다고 몸까지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이 주인이 얼마나 착한지 보세요. 야 네가 얼마나 추우면 그럴까. 야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좁은 그 텐트 안에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낙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주인 너무 좁습니다. 좀 나가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선물이 고마움이었는데 나중에는 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낙타 어떻게 됐는지 안 써놔서 모릅니다. 불보듯 뻔하겠지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낙타만 그럴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합니까?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에 아하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시편 53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지 않느냐?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말은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만 실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썩었어요. 부패해버렸어요. 마음이 이미 선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마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온갖 욕심과 거짓말과 이 악이라는 게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탓을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뭔가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자꾸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 갖고 있는 본성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한 것을 하나님이 잘못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은행에서 당신에게 신용이 좋으니까 3억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데 하여튼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걸 말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돈을 이제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독촉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자꾸 독촉장이 날라오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넘겼어요. 내가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은행에서 자꾸만 돈 내라고 독촉장을 날린다고, 이 법원에서 판결을 해달라고,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자꾸 내라라고 그러냐, 그렇게 판결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빨리 회복되고 정신 차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일 하와가,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을 새기고 묵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판도가 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왜 그랬지? 그러면서 또 물어보고, 여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뒀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겠죠. 그러면 각성을 하고, 저 열매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돼 있으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덥석 손을 잡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면서 뭔 증언을 하냐면, 하와가 한 이야기 중에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싹 바꿔버렸거든요. 하와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의 문제인데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싹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한 그런 답답함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와가 자기가 첨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만졌어요. 열매를 만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자가 하는 말이, 만지는 것까지 해서 하나님이 함과시켰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무엇만 하죠? 먹지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자기 마음대로 글자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요.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이 자꾸 가감하고 집어넣고 빼고 이런 게 문제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지키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2장에 나오는 얘기군요. 이 지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기 책임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누군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왔든지 한번 툭 건드렸으면 너 왜 그러는데?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그러면서 내쫓아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요. 결국은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넘어지고 빠지고 하냐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나 내 영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지키고 간직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중한 것을 주셨다고 할 때에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햇빛과 공기와 물과 자연과 모든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 이게 일반 은총이고, 특별 은총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했다든지, 천국 시민이 되었다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든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든지,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뭔가 특별하게 간직할 수 있다든지, 내게 뭔가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지킬 때
지켜진다는 겁니다. 잃고 나서 다시 외양간 고치면 너무나 힘들어요. 잃기 전에 우리가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각종 선물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